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그에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들일지라도 좋은 것들로 너희 자녀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그 율법이요 선지자들이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7장 첫 번째 시간으로 누구누구에게 구하는 자, 누구누구를 구하는 자, 오역에 속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누구누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오역에 속지 마세요. 이렇게 제목이 됩니다. 성경 전체는요,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그 미스터리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미스터리인데요. 그 미스터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운데 그 미스터리가,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천국을 마태복음에서 10가지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마지막에 표정적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천국 생활은 한마디로 뭐냐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세상에서 조금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이 천국 생활이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신랑을 못 만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졸며 잘세. 그러나 결국은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만날까요?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나 안 준비한 자들이나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신랑을 만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신랑이 오므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들 만찬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그 문을 누가복음 13장 28절은 좁은 문이라고 하고 있죠. 기독교인들은 아주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말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걸 미리 알면은 아주 쉬운 길이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면 되니까. 그래서 천국, 다른 말로 하면 하늘들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것을 쉽게 말해서 짧은 글로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천국 하면 우선 떠올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떠올려야 돼요. 천국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나 보다. 근데 통치하시는데 결국은 그 통치가 언제 끝날까? 통치가 완성된 선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통치의 선언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 19장 6절 이전에 건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거야. 근데 요한계시 19장 6절에 가면 할렐루야, 전능하시니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그래서 요한계시 19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에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누굴까요? 신약을 볼 때는요,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구분해서 봐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엘로힘이니까 그건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없는데, 신약에서는 항상 떼어 쓰는 단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9장 6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들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에요. 그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셨으니까 이제 천국은 여기서 완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은 뭘까요? 혼인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혼인에 변수가 생겼어요. 신랑은 딱 정해져 있어, 혼자. 근데 신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변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 일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혼인에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는 거를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것을 성경에 있는 내용과 보완해서 한번 쭉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이요. 재림하실 때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이 공중으로 휴거된 모든 성도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딱 만났을 때는 참 좋아요. 그러나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지옥 가서 1000년 동안 금식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면 성령의 기름이 소멸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쫓겨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한번 그 설교를 했었죠. 구차두 삼중기도라고 해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근데 이 구하라는 것은 개인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너희들 복수입니다. 교회 기도예요. 너희. 우리말에는 이게 구분이 안 되지만 복수입니다. 그리고 여긴 현재형 명령이에요. 이것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찾는 것도, 이게 찾는다는 단어는 원래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자는 거 목마를 갈자잖아요. 목마를 정도로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현재형 명령이에요. 복수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사실 여기 문은 없어요. 동사에 두드리라.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가지고 당연히 기도하라는 말씀이겠지 하지만은 여기서 뭐가 빠졌을까요? 목적어가 빠졌어요. 뭘 구하라는 것도, 또 뭘 갈망하라는 것도, 또 뭘 두드리라는 것도 목적어가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목적어가 빠진 문장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안단 말이에요. 목적어를 아껴뒀습니다. 목적어는 나중에 나와요. 목적어는 7장 11절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근데 목적어가 한 번 더 나온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라. 이게 한 번 나왔었어요. 6장에 나왔어요. 근데 7장에 가서 이걸 생각하고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에서 같이 쭉 연결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뭘 구하라는 것이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뭐가 있죠? 주기도문에서 또 목적어가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장이 앞에 쭉 나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목적어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 보면 왜냐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갈망하는 이는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입장도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그에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이거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겠죠. 11절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들일지라도 좋은 것들로 너희 자녀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그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자기를이라는 것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어디 가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 부분이 없어요. 뭐 성경 갖고 계신 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이 자기라는 것은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목적어가 빼놓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 구하는 대로 주신다. 우리가 그 자녀가 달라면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안 주시겠느냐? 그렇게 해석하고 맙니다.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목적어가 빠졌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오역에 속지 마세요. 번역이 잘못된 성경책을 가지고서 설교하고 그 설교를 듣고 그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처음에 방향이 틀렸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상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목적어가 풍년이잖아요. 목적어 풍년이야. 뭐가? 아버지의 것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 이름만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 이름이 뭐죠? 아버지 이름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요. 아버지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것은 영원토록 너희들이 기억할 나의 이름, 나의 표본이라 그랬어요. 이 여호와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이 중요하죠. 여호와라는 뜻이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 번역이 참 엉망인 거예요. 스스로가 있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것은요, 하야 동사의 사역형
1인칭입니다. 하야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뭐로 나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역동사로 쓰이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미완료로 된 거는 과거 진행형이나 또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되게 해오신 분인데 앞으로는 되게 하실 거야, 그런 뜻입니다. 뭐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비밀한 뜻이.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을 이루시는 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좀 제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한다면 뭘 할 수 있어요? 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와 혼인하시는 거. 그게 그분의 이름이구나. 그거 알 수 있죠? 근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때문에 통치하실까?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니까 전능하시니 그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하면서 나오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이니까, 아, 어린 양 혼인 때문에 지금도 통치 중이시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버지의 그 뜻,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 땅, 온유한 자가 받는 기업이니까 교회 통해서 다 나와요. 교회라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도 나오고, 아버지의 이름 성취하시는 분. 또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하세요? 아버지가 통치함으로 인해서 이 천국에서 통치하시는 거. 천국에 어떤 통치가 이루어진다고요?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 천국 통치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에 비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구할 때는 당장 이것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목적어, 아버지라는 목적어를 아주 번역해서 빼버렸어요. 이건 오역이 아니야. 오역이 아니라 아예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문장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들일지라도 좋은 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출신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문장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가 하늘들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가 셋째 하늘 출신이라는 거예요. 에크.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지금 하늘들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들을 쓰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을 썼어요. 하늘에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분.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하늘들에 계신 분. 이분이 뭘 주신다고요? 아버지를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가 목적하시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혼인인데, 그 혼인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 좋은 것이 뭘까요?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나왔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성령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에요. 그죠? 그게 없으면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걸 잘 알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공유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성령의 역할, 에베소서 4장 3절. 권사님 오늘 오전에 기도 중에도 이게 나왔는데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의 맨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헬라어로 하나는 뭘까요? 헤이스예요. 헤이스. 1, 2, 3에서 헤이스 하나요. 근데 그것을 명사로 되면 헤노테스. 그러니까 제발 좀 여러 성도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그분이 없으면 하나가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은 유명한 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이니라. 이것을 보통 뭐로 부를까요? 황금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금률 들어보셨나요? 황금 비율이 아니라, 황금 비율은 뭐 이렇게 8등시 되면 이렇게 미인이다 뭐 그런 그 비율이 아니라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아버지 것을 구하는데 아버지를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이 나왔어요. 거기서 남은 누구를 뜻할까요? 기도의 대상이신 그 아버지가 여기서 남이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대접받고 싶으면은 아버지 좀 대접해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마음을 안 알아줘.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를 다시 한번 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다가 남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라고. 무엇이든지 아버지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아버지를 대접하라.
이게 동격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들이냐. 이게 구약 성경 전체가 이걸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이 황금률은 사실은 로마 황제 세베르스 알렉산드르가 요걸 딱 황금으로 새겨가지고 집에 거실에다 붙여놨다고 그래서 황금률인 거예요. 근데 로마 황제 세베르스 그 알렉산드르가 예수 믿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그는 왜 이거를 거기다가 자기 거실에다가 붙여놨을까? 근데 이 세베르스라는 형제는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라고. 결국은 이제 자기 외할머니하고 엄마의 그 치마폭에서 통치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14살에 왕이 돼갖고 통치하다가 27살에 이제 자기 부하한테 죽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도 몰라요. 너무나 겁이 많으니까. 황제는 황제인데 제발 나를 왕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시로서 그거 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마태복음에서 딴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사실은 이 말씀을 땄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를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들을 가져가는 자에게 너는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른 말이에요. 대인 관계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 관계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대인 관계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베르스 알렉산드라는 이 황제가 대인 관계용으로 누가복음 6장 31절을 갖다가 벽에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지만 문맥상에서 그 내용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을 지금 세상에서도 많이 존중합니다. 우리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역지사지가 있죠? 상대방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봐라. 그런 말이 역지사지니까 황금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대로 살기를 기뻐하신다. 세상적인 대인관계에서 이 황금률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이게 첫 번째라는 거야. 세베르스 알렉산드르 황제와는 전혀 생각이 다른 거죠. 성경에 나온 것은.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하다가 냉장고에다 넣고 꺼내 먹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항상 보는 게 뭔가요? 유효기간인데, 이게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도 좋긴 좋지만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왜 끝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은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천국 생활에 들어와서 뭘 해야 돼요? 혼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혼인 준비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 신약 시대는요, 우리는 구약 성경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서야 될 것은 구약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들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서야 될까요? 사도들이 중매쟁이니까. 그죠? 혼인에 있어서는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중매쟁이 말을 잘 들으면은 혼인의 만찬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보겠습니다. 그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것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산상수훈은요, 전부가 누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 문을 찾는 자들이 적음이라. 여기서 생명은요, 영생,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란 말은 그냥 목숨이란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라이프, 생활이란 말입니다. 목숨이란 말은 혼이에요. 혼이 아니라 생활하는 것. 근데 그 생활이 그 한 시대 동안 예수님 오셔서 생활하는 그것으로 인도하는 분은 참 좁다는 거예요. 혼인 만찬에 들어가면 참 좁아서 그거를 찾는 자들 참 적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드물잖아요. 혼인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죠? 혼인이 있어봐야 각자 예수님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 적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생각이. 정말 우리가 한 몸이 돼갖고 그분과 결혼한다는 생각을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없고 그걸로 알아듣는 경우도 없으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여쭤보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들이 적으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실 때 그럼 누구와 같이 가겠습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갈 때 제자 중 누가 그럼 우리는 뭐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거듭나는 것이 아니죠. 이미 거듭나는 사람들이 앞으로 구원받을 걸로 한 거니까 혼의 구원, 최종 목적지까지 혼의 만찬까지 갈 사람들이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대답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니라. 여기 힘쓰라는 것은요 현재형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힘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힘을 써야.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고 해도 성령은 항상 소멸돼요. 등잔을 켜고 있으면요 등잔에 기름들이 계속 소모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3장 25절 그 집 주인이 일어나 그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거가 똑같은 문장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이 그거예요. 이게 어떤 잔치요? 혼인잔치. 그죠? 누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5장이 똑같은 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이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문이 아주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은 잔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찬과 만찬이에요. 오찬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이 오찬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오찬에는 길 가는 사람 다 붙들어다가 거기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전부가 다 오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가요? 선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이나 다 불러 세우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선악간에 심판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불러와. 공중에 거기다가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 만찬에 누가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22장 11절에 그 왕이 앉은 자들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거기에 합당한 예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오신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데 그 예복을 안 입고 있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지옥불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운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 공중에 올라온 사람들은 너무 많아. 기독교인들이 휴거돼서 올라온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좁은 문으로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으니라. 그러니까 공중에 그 많은 사람 기독교인이 올라가서 대부분은 그 문에 못 들어가고 아주 극소수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올리고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7개 교회를 불러놓고 거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문들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만찬을 먹으리라. 이게 혼인 만찬을 그때 교회에다 공중에 올려다 놓고 그때에서 내 음성을 알아들으면은 내가 혼인 만찬 먹겠다는 거야.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게 누구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이라야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성한 양으로 성장을 해야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만찬에 참석하는데 이게 새끼 엄살이 다 돼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은 만찬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찬을 데이프논, 만찬에 참석하는 것을 데이프네오, 이 만찬까지, 혼인 만찬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만찬이 결정적으로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그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그 어린 양이 혼인 만찬 데이프논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혼인 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혼인 오찬에는요, 우리가 아무 노력을 안 해도 천사들이 우리 이끌고 혼인 오찬에는 아리스톤에는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기름이 준비된 사람만, 예복을 입은 사람은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본 것 주시는데 그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 없으면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성경 원전을 보니까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문장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혼인만찬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